1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지 했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리라는 단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게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아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할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러 무리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회에 끌려가서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앞에서 끊임없이 해명을 늘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극도로 불안정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바울의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40명이나 몰려서 기다린다, 이런 경험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 40명이 결단하여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겠다라고 그런 대단한 각오를 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오늘 이 사건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우르면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합니까? 목숨의 위협을 당합니다.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죠. 언제든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목숨 걸고 증언을 하면, 이만하면 내가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도 네가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겁니다.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할 분명한 그런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사명을 받아서,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자신의 삶의 이정표로 삼았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아간 사람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때의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을 붙들고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기준, 분명한 부르심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황이나 사건이나 또 관계 속에 매몰되어 그 상황 속에서 들려지는 어떤 소리에 끌려가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압도될 때도 있죠. 때로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면 뭘 그렇게까지 힘들게 사나, 그냥 적당히 대충 살아도 아무도 당신에게 뭐라고 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참 위로가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하지면 안 될 것만 같은 그런 휘몰아쳐가는 그런 상황 속에 꼭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리고 누군가가 간곡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당신이 나에게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상황이 주는 말이 있고 사건이 주는 말이 있고 관계가 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엘리야의 경험에 비유를 하는데, 엘리야는 바람과 지진과 불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 소리는 너무 거셌고 지진은 두려웠고 불은 압도적인 위험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이런 바람 소리나 지진 소리나 불 소리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나의 본질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엘리야는 그 순간 세미한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소리, 작지만 분명한. 성경은 여러 번역에서 이 세미한 소리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잔잔한 목소리, 온화한 하나님의 음성 혹은 낮은 속삭임으로 설명합니다. 상황이나 사건이나 관계에서 주어지는 거센 소리에 치이다 보면 때로는 우리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또
때도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그럴 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잔잔한 목소리, 온화한 음성, 낮은 속삭임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상황 속에서 무리들의 소리,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외치는 소리, 천부장과 백부장들의 소리, 로마 권력의 소리가 요란했고,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소리가 요란했지만 그 가운데 바울이 들은 미세한 소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 11절의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는데, 먼저 담대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이 담대함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거역하는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은 바울에게 너는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는 말씀이 누구나 듣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그는 무리들의 소리에 묻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오셔서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 말은 그렇게 좀 하면 좋겠다라는 권유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확실한 명령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사명인 것이죠. 로마에도 내가 가야 하는구나.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바울이 분명히 받아들인 사명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명을 주신다면 그 사명을 해낼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도 겸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도록 부르신 이유는 오늘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이 순간의 사명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사명은 각자에게 이런 일들을 하여야 하리라,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리라, 복음을 전하는 자리를 지켜야 하리라, 날마다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리를 지켜야 하리라, 교회를 세워야 하리라, 사랑으로 섬겨야 하리라, 그리고 우리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야 하리라. 이러한 주님의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사명으로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다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과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시간과 관계를 변화시켜 주시며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명은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살아있는 모든 생명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는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 안에 하나님께서 하여야 하리라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사명, 바람 소리나 지진 소리나 불의 소리가 아닌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이 사명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람 소리가 너무 크고 지진의 울림이 너무 크고 불이 너무 두려워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리들의 소리가 사라지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소리가 사라지고 로마의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군인들의 소리가 사라지며 찾아온
가장 조용하고 적막한 시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시간, 그래서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춰진 그 순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는 바로 골방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집집마다 골방을 굳이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하는 그런 깊은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기도에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문을 닫는 것과 은밀하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먼저 문을 닫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둘만의 시간을 가지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죠. 그리고 은밀하게 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드려지는 기도라는 겁니다. 즉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라는 것이죠. 중세시대 수도자들은 기도할 때에 두 가지의 질문을 붙들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하루 종일이든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두 가지의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이 기도 제목으로 몇 시간씩이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언가 많은 기도를 하거나 많은 말을 하면 그러면 그것이 기도를 잘하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겠지만, 진리는 단순합니다. 심플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깊은 그런 통찰이 필요한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 저는 누구입니까? 저는 왜 이 땅에 태어났으며 무엇을 위해서 저는 살아가야 합니까?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를 묻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야 하는지, 그래서 나는 얼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분명한 두 가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바람에 쓸려가고 지진 속에 무너지며 불 가운데 타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은 바로 골방에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쌓일 때에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보내야 되는 시간, 또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그런 약속,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어떤 일들,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또 나의 생각도 내려놓고, 나의 마음도 내려놓고, 내 몸마저도 오직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문을 닫는 모습이죠. 그리고 은밀함이라는 것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그 평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이루었는가에 대한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둘만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철저한 나라는 존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의 재산이나 아닌 지위나 아니면 경험이나 또는 내가 공부한 그런 지혜나 학벌이나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 나라는 존재 자체로 서 있고 머물러 있게 되는 그 시간, 바로 그런 시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나를 어떻게 존귀히 여기시는지를 그 시간을 통해서 깨닫고 확인하고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위대한 믿음의 소유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수많은 고난과 시험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이 오늘 본문 11절 말씀 때문이죠. 아무도 없는 그 조용한 시간, 세상의 모든 것이 그쳐진 그 은밀한 시간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런 관계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무언가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고민하고 혹시 덜 준비된 게 있지 않을까 불안하고, 그래서 완벽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고, 그러나 우리는 인간은 결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부족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채우시면 그때 우리는 가장 완벽해지는 것이죠.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완벽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채우시기 때문에 완전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11절 이후에 12절부터 25절까지의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 다른 한 부류는 바울을 지키려는 사람들. 바울은 자신의 담대한 증언, 복음을 증거한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맹세를 누구 앞에서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내세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유대인들만의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이러한 종교적 열심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해한 일들이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존재하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또 예수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님 나라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그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면 우리의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종교적 열심은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열심은 남을 정죄하고 배타적 태도를 취하고 심지어 살인마저 정당화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 모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특별히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구약의 신앙을 근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기 위해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종교적 열심이 오늘날 다른 종교들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무슬림 같은 종교들, 비행기를 몰아서 빌딩을 폭파시켰던 그런 사건, 종교적 열심의 산물이죠. 그러므로 이런 종교적 왜곡된 열심이 특정 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종교적 확신을 가지면 얼마든지 우리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바로 이러한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40여 명, 바울을 죽여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확신했던 자들입니다.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이들을 단검의 사람들, 시카리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막 소요가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왁자지껄하고 우르르 몰려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막 소란스러운 상황이 되었을 때 짧은 칼을 속에 품고 있다가 목표하는 사람들을 찔러 죽이는 그런 암살을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무리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 음모가 사도행전 2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여러분, 너무 끔찍한 사건의 기록 아닙니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고자 하는 것처럼 꾸며, 즉 바울의 입장에서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듣고 싶다, 우리에게 잘 설명을 좀 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그 얘기를 잘 듣고 당신이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당신을 돕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몰려있는 웅성웅성하는 그 순간에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바울을 죽이려고만 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바울을 지키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의 생질, 여기서 생질은 조카라는 뜻입니다. 생질이 이 음모를 듣고 영내로 들어가서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준비되고 있다라는 것.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22절의 천부장의 행동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부장은 명령을 수행하고, 그리고 도시의 치안을 유지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소동하지 않도록 사건을 조용히 만드는 사람이 천부장의 역할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단순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한 것뿐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바울을 보호하게 된 것이죠. 천부장은 백부장 둘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470명의 군인들이 바울을 보호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군인들이 모였습니까? 바울이 암살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470명이나 보호해야 할 만큼 중요한 인물이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중요한 인물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한 결과 그 누구도 바울을 함부로 죽일 수 없을 만큼 견고한 보호가 일어난 것이죠. 놀랍게도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은 유대인들, 그리고 의도치 않게 바울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한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가끔 제 삶을 돌아보면 저를 죽이려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은데 저를 힘들게 했었던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크리스천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고 또 힘이 되어주고 그런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믿는 자들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고 이방인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과 지키려는 자들 사이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계셨죠. 원수들이 아무리 헤아려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방식대로 사람들을 움직여서 바울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은혜로우시며 반드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내가 이루는 것 같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내가 나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사람이 계획할 수는 있으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몫은 그 과정 속에서 신실하게 은혜 받은 자로서 맡겨진 자리에서 견디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것을 했다라고 말할 수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십니다. 바울을 끝까지 로마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증언한 자로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반드시 로마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실 일과 나의 일, 하나님의 부담감과 나의 부담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그걸 자꾸 내가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정작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자꾸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해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돌보신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내가 감당하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할 일을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우리는 이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신대원을 다닐 때에 그때 어떤 한 과목을 수강을 하는데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이제 대의원 의장을 했었습니다. 이제 신대원 학생 수가 한 학년에 한 500명 정도 되었고 이제 3개 학년이니까 한 1,500명 학생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학생회장에 해당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원우회장, 그리고 이제 국가로 치면은 정부에서 대통령이 하는 그런 역할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의원회라고 해서 그 학교의 그런 회칙과 또 법과 또 감사와 이런 기능을 하는, 국가로 치면은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활동을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국회의원들 중에서 국회의장의 역할을 하는 대의원 의장의 역할을 2학년 때 하게 되었는데, 학교 일을 신경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제가 참여해야 될 일도 있고 해서 수업을 의도치 않았는데 이상하게 그 수업만 몇 번 빠지게 된 거예요. 교수님이 이것을 괘씸하게 여기셔가지고 학점을 F를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F를 받을 만한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계산을 아무리 해봐도 그래도 B 정도는 받을 시험과 출석을 그리고 과제를 해냈는데 교수님이 보실 때는 학생들 앞에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더 열심히 학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F를 준 것 같아요. 문제는 3학년이 되었을 때 재수강을 하게 됐는데 3학년 때 제가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B학점 정도 받을 정도만큼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F를 주신 거예요. 문제는 1학점이 모자라서 제가 졸업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졸업식을 하기 전에 학교에 찾아가서 교수님에게 싹싹 빌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기회를 달라고 해라. 그렇게 하면 그러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수 있지 않겠냐. 내가 자존심이 있어서 내가 졸업을 안 하면 안 했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아내의 말에 순종하기로 하고
학교에 이제 교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교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했더니 저에게 시험지를 주시면서 옆방에 가서 제출한 문제의 답을 써내라. A뿔 받을 답지를 가져오지 않으면 그러면 또 F가 나갈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옆방에 가서 앞뒤로 빽빽하게 A뿔 받을 만큼 그렇게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결과는 교수님이 D를 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사건을 곰곰이 돌아보면서 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불공정하게 대하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가, 사람의 판단과 평가에 따라서 그렇게 내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분명히 저의 잘못은 최선을 다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절충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절충하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기대했었던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교수님을 활용하셔서 저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가 이루고 싶어 합니다. 내가 답을 정해놓고 내가 이렇게 답을 내기로 결정했으니 이 답만 나오면 돼. 내가 원하는 답을 내가 정해놓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해주시도록,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아는 것만 시험에 나오게 하시고 모르는 것은 혹시라도 제가 실수로 적은 것들일지라도 다 정답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이런 것이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혼동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하실 일은 세상에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는 것. 바울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받았을 때에 바울이 해야 하는 일은 지금 이 순간에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로마로 가기 위해서 탈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겠다라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린 양처럼 끌려가면 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천부장을 통해서 470명의 호위를 세워서 로마까지 데려가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방법을 세우고 내가 고민을 하고 내가 문제를 해결해서 어떻게든 내가 무언가를 해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은 가만히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것.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행위 같지만 결국 그 뒤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과 사건과 관계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나, 사건과 나, 관계와 나, 그 모든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상황, 먼저 사건, 먼저 관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통해 사건을 보고, 하나님을 통해 관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셨으며 한 번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그런 분이십니다. 신실하다는 말, 민수기 2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고 반드시 지키고 변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인색하거나 계산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풍성하고 가장 부유하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의 모든 상처를 덮을 만한 은혜입니다. 아무리 큰 상처라 하더라도 넉넉히 덮을 만한 하나님의 부유하고 풍성한 은혜,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가 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풍성하고 부유하게 채워집니다.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높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고 부유하기에 슬픔과 고통을 기억할 수 없을 만큼 기쁨을 주는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민수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민수기 23장 21절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른 이들을 볼 때 뭐가 먼저 보입니까? 허물이 먼저 보입니다. 또 무언가 내 눈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먼저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하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을 찾아내서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반역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반역하고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음에도 끝내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흠이 있고 틈이 있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흙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흙이라는 것은 원어로 먼지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먼지투성이 같은 존재죠. 사람을 털면 먼지가 나오듯이 우리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털면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흠과 틈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흠 있는 자로, 먼지 구덩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바라봐 준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분이십니다. 옆에 계신 분이 정말 하나님의 소중한 분이심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분을, 옆에 계신 분을 함부로 대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만큼 우리도 귀하게 대해야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된 지체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달라 굳이 그 틈이 보입니다. 굳이 그 흠이 보입니다.
잘하는 게 100가지가 있는데 못하는 거 한 가지가 그렇게 크게 들어옵니다. 그 조그만 먼지 하나가 이만하게 보여서 그것만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바로 허물을 보지 않고 반역을 보지 않는 것, 먼지 속에서도 흙먼지 속에서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눈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했을 때 곧바로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밭 안에 보화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땅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쓸모가 있는 땅인지 없는 땅인지 재개발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보물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품고 있는 복에 담은 질그릇입니다. 우리의 그릇을 보지 마시고 우리 안에 담겨진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또 대우하고 존중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무슨 흠모할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가진 사람들이기에 기꺼이 서로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복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23장 23절에 보면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야곱을 해할 전술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습니다. 점술과 복술, 저주의 점술,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복술이죠. 아무리 저주의 점술과 사망의 복술을 행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의 힘이 무엇인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3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또 민수기 23장 24절에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복이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들소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문제 속에 매몰되지 않고 그 문제를 넘어서게 하는 바로 이러한 힘이고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이 무슨 능력으로 로마까지 갑니까?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까지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힘을 들소와 같이 그리고 그들을 사자와 같이 힘을 줘서 일어나게 하고 움킨 것을 먹게 하고 그리고 놓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사랑과 평화의 교회에 힘을 주셔서 우리는 일어나게 될 것이고 힘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놀라운 복을 취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놀라운 복을 사모하시고 또 이러한 놀라운 복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명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부르심과 기쁨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명은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비록 힘들지만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이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이것이 나의 감사가 되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사도 바울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로마의 군인들을 동원시켜서 안전하게 로마까지 이송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나의 생각이나 나의 방법이나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또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일 속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에 날마다 순종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며 함께 힘을 모아 우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